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2021년 샘터 속회 말씀입니다. 오늘 2월 20일입니다. 셋째 주 속회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도의 그릇 넓히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력을 키우는 그런 순서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력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될 때, 그럴 때 그 기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1년은 잘 자고 잘 먹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내시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죠. 속회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픔, 고난, 힘듦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게끔 부르시는 초청장. 그래서 그 기도 초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숙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근심 걱정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근심 너머에 날 향한 사도로서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질 걸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숙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를 없는 곳에서는 내가 일해야 된다, 내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셨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은 계속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한다. 찬양, 감사. 오늘은 특별히 찬양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기도의 준비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 이 예배의 자리가 기적과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가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은 내가 기도 응답받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도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항상 찬양의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린 양이고 어린이일 뿐이다. 그래서 저의 약함,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의탁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진리의 물이라도 그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물이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 즉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서 진정으로 이끌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내 그릇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확하게 시간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올라간 거예요. 9시라고 하면 희생제사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오후 3시가 되게 바쁘잖아요. 오후 3시 이렇게 바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지금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는 일 바쁨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내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희생제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다. 갑자기 내가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현대인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시간이 날 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억압받는 기분,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뭔가 억압되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그 시간에 꼭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무슨 책임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내 나머지 바쁜 일들도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는가? 자, 여기 그래서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아마 이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구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즉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니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 훑어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치유 사건인데 발과 발목, 이게 보통 무슨 그냥 오른손 잡아 일으키면 그냥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어디에 힘을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이 6절 7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기록을 한 건가. 의사가 자기의 의술이나 어떤 기술이나 배움의 지식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거를 기록하는 게 보통인데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걸 기록하는 것조차가 대단한 일인 거죠. 의사도 사실 날 때부터 거의 40년간 못 걸었던 안진뱅이를 수술로 일으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한 곳에 한 곳에 힘을 실어서 이게 일으켜졌다. 즉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 기도인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힘을 믿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병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끔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뒤에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조롭게 풀린다고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붙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정신적인 아픔이 또 치유되는 것이고 내 정신적인 아픔이 치유되니까 육체적으로 또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순조롭게 예수님의 실력과 힘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분명히 여기 기록해 놓죠.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에게 더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한테 필요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으니까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너에게 먼저 중요한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 이 분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게 찬양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나한테 주실 줄 믿는 마음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악기로 그냥 쿵짝쿵짝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내 앞에 계시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가장 실력이 뛰어나시고 가장 힘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 자, 기도인의 자세 보십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이 보여서 힘이 소비가 돼요. 저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저 문제는 또 빨리 해야 돼. 요번 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이 먼저 보이고 기도하면 그 너머에 소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된다. 어떠한 시간보다 주님이 우선시 된다. 예수님과 힘과 실력을 내가 믿는 것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수하다고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살아갈 때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도구.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받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속회비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